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들으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 찬양 드리십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270장 찬양 290장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내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제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국에 지금 여러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런갑다 이렇게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지만 현장을 찾아간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들이 타고 가축들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제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아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본인 교회가 계속 불꽃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그라졌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엄청나게 강풍이 불었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밑에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꺼졌던 불씨가 다시 또 살아나고 엄청나게 화마가 강력하게 와가지고 마지막 카톡은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연기가 차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동기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안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몸을 먼저 챙기시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회가 전소되면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런 교회들이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도 빨리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대로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강산에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전소되고 하나님 아버지 살림이 훼손되어 삶의 터전대로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은 인생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반쪽에
주의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는 목사님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세 악하고 죄악된 자 괴계를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악함을 하나님 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침받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화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애타하며 기도하였던 목사님의 그 간절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죄악됨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괴계를 일삼는 자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과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붙드시고 연약함 중에 주님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여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올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듯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정말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누구의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담았고 다윗이 살아가고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뭐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관철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런 모범된 것들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면 2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1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니라. 물론 선지서에도 하나님이 누구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의 내용,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그냥 10가지만 딱 추려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속적인 이야기들을 주님은 담아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뭔지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런 건데 라는 것들을 제쳐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이 참을 말하면 정말 그것은 들어야 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거짓이 참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 말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거짓은 거짓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은 참을 이용해요. 이단들도 말이죠. 거짓을 이야기할 때에 참을 섞어가지고 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짓을 숨겨놓고 꽂아놔가지고 중간중간에다가 거짓을 숨겨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거짓을 따라가게 만드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거짓이 이렇게 교묘하게 참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참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참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거스려서 이겨갈 때가 많단 말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의 어떤 마음의 욕구나 육체적인 생각들이나 아니면 외향적인 물질에 대한 가치에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 마음의 자세부터 먼저 읽어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 순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자들의 삶을, 모습을, 믿음의 신앙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당신을 뭐라고 소개시키시냐면 2절이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는 나는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근원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좀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을 따르고 있는가 거짓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한 순간에 우연의 상황 안에서
폭발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팽창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근본의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고 말하면 그것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되어서 출애굽해 나온 것은 그들의 힘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인도하심으로만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8.15 광복의 역사와 기쁨을 맞이했지만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목숨을 바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그 결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힘이 일본을 누르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복하고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없이 해 주시겠다, 씻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대속의 사건들을 이루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참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다른 섬길 자들을, 섬길 대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섬겨야 될 존재와 신은, 따라야 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없어요. 다른 여러 사상과 신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구별해야 됩니다.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는 신을 섬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동급이고 동등한 대상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라를 섬기는 것은
그들이 알라라고 표현하고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대상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라를 섬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 석가모니가 득도를 하고 부처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석가모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가르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된 거예요. 또한 부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의 가르침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단들을 배척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됩니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구원의 방법과 길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따르고 섬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도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신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나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존재로 있을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쉽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뭐 세워놓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신성시하거나 그걸 갖다가 엄청난 우리가 뭐 이거를 만져야 구원받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고기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온 세상에 그런 형상들로 가득하고 그런 형상의 신들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스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죠.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형상도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어느 나라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상들이 서 있는 게 있고 앉아 있는 게 있고, 큰 돌에다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어쨌든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어놔서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그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크게 멋지게 만들어놨다고, 우리들이 섬겨야 될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부처다? 참 웃기지 않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마라. 그것들은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름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수식어의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뜻을 사건과 상황 안에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고 쓰고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군대 가면은 군대들 고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기 시작해요. 뭐 고참이 하나님하고 동급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한심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 말하는 것 자체가 경망스러운 일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빗대서 말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더 잘못된 것이고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모르겠으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으로 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나머지 본문의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또 따르고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되신 우리들의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게 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권지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권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우게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간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너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림으로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